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욕심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골로새서 1장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23절 말씀에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졌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방법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임하는 신분의 변화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내가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도 선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 선교가 완성되어지게 될 때에 이루어진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만들어지는 완성되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우리가 온 천하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237 나라를 할 때에 그 나라를 가는 것은 쉽습니다. 비행기 타고 또 이렇게 통해서 가면 되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 못하는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그 237 나라는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근데 우리가 선교하러 간다 할 때에 가도 거의 대도시 중심으로 가서 선교를 하고 오지 그 미개한 종족 속에 들어가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천 종족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선교한다 해도 이 5천 종족 속에 들어가는 것은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나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파나마에 갔을 때에 선교사님 따라 밀림의 그 부족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칩이라고 갔는데 그 야자수 나무 그 나무 위에다가 야자수를 끼워가지고 그렇게 집을 만들어 놨어요. 들어가니까 바닥이 뭐냐? 황토입니다.
좋죠. 바닥이 맨발로 다니면요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근데 비 오면요 질퍽질퍽하고, 거기에 이제 그 해먹이라든지 아니면 간이 침대, 우리 그 전으로 된 야전 침대 같은 거, 그거 놔두고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물도 그냥 떠서 먹고, 그 환경이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님과 함께 조금 더 깊은 곳에 갔는데, 집도 그렇고 또 그분들이 내놓은 음식을 제가 먹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어죽이에요. 어죽 한 입 딱 먹는데 역해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거기서 365일 몇 년을 선교한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237 나라와 5천 종족. 물론 5천 종족이라는 건 우리가 임의로 세운 겁니다. 전부 딱 5천 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상징을 두고 기도하자는 의미죠. 미전도 종족, 5천 종족이라는 것은 미전도 종족이면서 사람의 발길이 아직 닿지 않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종족인데, 이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왜? 모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해서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복음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 가서 생활하는 것은 참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늘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여기에 마음과 생각, 기도가 담겨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온 천하에 이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그곳에 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확인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속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인가, 이것을 늘 확인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과 상관이 없다면은 우리의 후대는요 재앙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되고 속국되죠. 시대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그 이유를 보면은 이것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거되어지지 않고 자기들만 몰려 있을 때에, 이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배경에 강대국들이 이 5천 종족에 들어가서는요 착취를 하죠. 자원도 착취를 하고, 또 사람들도 노예로 그렇게 매매하고 착취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237 나라, 그걸 넘어서서 더 깊이 들어가서 5천 종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것은요 초청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년째 해오는 일이 이 중남미의 중요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게 5천 종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문입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우리 남미의 제자들이요 부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부족이 뭐냐면 꾸나족입니다. 꾸나족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 키도 좀 작고 약간 이제 인디어들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 가운데 이제 공부하려고 도시에 나왔다가 만나서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되어지고, 이렇게 복음받은 친구들이 들어가서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그래서 섬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려 선교 팀들이 갔을 때에 섬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런 분들이 5천 종족까지 우리가 가는 건 사실 쉽지 않지만 그들이 가는 것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초청해서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이 시스템이 정말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시작이 이제 어떻게 보면 렘넌트 대회, 내년 렘넌트 대회에 오세아니아의 뉴질랜드와 호주를 뺀 14개 나라의 섬나라의 그러한 인재들을 불러서 이 렘넌트 대회를 참석하게 하고 또 훈련시켜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를 위한,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션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를 위한 사역자들이 또 필요합니다. 사실 사역자는 쉬워요. 돌아가면서 세우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미션홈 안에서 조금 케어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사역을 한다, 훈련을 시킨다. 그럼 이번 그 추석 연휴 때도 대경 다민족부에서 집중 훈련했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만약 강사 세워서 메시지 주고, 또 끝나면 바로 포럼하고, 메시지 포럼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까지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돌리다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야 나와요. 그걸 따라오는 사람이 어쨌든 제자입니다. 메시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자기에게 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요, 다음에 안 온 사람도 있어요. 계속 온다? 제자죠. 매년마다 준비해서 온다. 그런 사역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돌리면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무엇을 전달하느냐죠. 이들이 왔을 때에 무엇을 전달하느냐,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인생의 이들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해답,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언제 준비하셨냐? 창세 전에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물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정론이라 그러거든요. 미리 알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만약에 아이 앞에 칼이 놓여 있으면 안 잡을 수도 있지만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칼을 미리 치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바로 여자의 후손 복음을 주셨죠. 노예가 되었을 때에 희생제사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포로가 되었을 때에 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죠. 여자의 후손으로 이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이것을 이 천주교는 오해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를 더 높이는 거죠. 그래서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 이번에 미국에 갔는데 그 미국의 워싱턴에 우리 전 세계 대성당이 2개가 있답니다. 성 바오로 성당과 미국에 있는 그 미국 워싱턴의 가톨릭 대학교 안에 어마어마해요. 진짜 이렇게 그 본당이 이렇게 있으면요, 옆에 다 이렇게 그 공간을 하나씩 방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다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안에 다 섬길 수 있도록. 쭉 보니까 그게 한 수십 개가 돼요. 근데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도 있더라고요. 한복 입은 그 관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 대성당의 전체 모토가 뭐냐면 성모, 그러니까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 우리 월배 성당도 가면은 성 프란치온가 뭐 수도원이에요. 거기 가면 앞에
월배성당 앞에 딱 현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 그리스도가 원죄가 없으시지 성모 마리아는 죄가 있죠. 이걸 착각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절 4절에 구약의 선지자 때부터 예언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죠.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함이라. 이 모든 성경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새 절기를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의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절기에 담겨진 그 응답과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되어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저 하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신분을 완전히 보장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완성되어진 사건이 갈보리산 사건이죠. 그리고 감람산 사건,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이 새 절기가 완성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38이라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이 사실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의 삶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나의 삶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냐? 전도 선교에 있는 거예요. 그게 138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 뭘 위해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 것이 138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13절에 보시면 흑암에서 건져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15절에 모든 만물 가운데 먼저 나신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에요.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 우리의 과거의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16절에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졌다.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고 누구를 위해 창조되어졌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어진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권을 가진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을 위해서 왕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이 모든 만물이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모든 것 되고 완전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그래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왜? 만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냥 부르는 이 그리스도, 내가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안에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모든 것 되셔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교회의 머리요,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만물의 으뜸이라는 것은 최고 높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모든 것의 기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영, 육,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있어요. 이 말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돼요. 오늘 이 한 날도 우리가 그리스도, 요 네 글자, 이 의미를 알고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면 흑암은요 벌벌 떨며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 만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화목해 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화목해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비밀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갈 때는 다른 게 필요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남미에서 오셔서 훈련받은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저보고 솔로 그리스도 그래요. 솔로 그리스도. 그 말이 뭐냐? 솔로는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만나면 인사가 저는 올라 이러는데 솔로 그리스도 이래요. 왜?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만물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각인되어지고 이것이 뿌리 내려진다. 그럼요, 이들이 돌아갈 때 오천종족 다 일어날 수밖에 없죠. 결국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교회는 세워지겠죠. 그래서 이들이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교회를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 전도운동은 일어나는데 전도운동 이후에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부분 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게 되어져요. 교회는 뭡니까?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교회하면은 우리 교회, 요 교회만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거룩한 공회와 할 때에 이 거룩한 공회라는 게 캐톨릭 철치라는 영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천주교에서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참 좀 거부감이 생기는데, 캐톨릭 철치라는 것은 뭐냐? 보편교회입니다. 세상 어디에나 다 그리스도 믿는 교인들이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 말이에요. 모든 교회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감이 드는데, 모든 교회가 기도로 소통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어디에 있든지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비밀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로 소통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반드시 10절에서 20절 보면은 교회의 목적은 뭐냐?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열매를 맺고, 교회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리고 교회는 그 안에서
자라난다 되어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영적 성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점점 알아가는, 그게 교회죠. 그리고 교회는 성도의 기업이죠. 그래서 12절을 보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성도의 기업이 전달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상급이에요. 그 상급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교회를 통해서 복음 증거가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교회는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중직자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뭐냐? 23절이죠. 복음 증거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복음의 일꾼이어야 돼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이게 교회죠. 교회의 본질은 뭐냐? 복음 증거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러한 일꾼을 키우는 제자 세우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물론 그 안에 친교도 있고 교제도 있고 사랑도 있고 헌신과 봉사도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함이냐?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함이죠.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애굽에서 노예되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되어졌고, 그리고 출바벨론, 출로마, 이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예전에 유 목사님 중남미 제자들 모아놓고 메시지 할 때에 우리 박건우 선생님도 그런 그 단어를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쓰셨습니다만은 이 단어를 쓰셨어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요, 계몽이 일어나는 거예요. 5천 종족 하면 이 미개 종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문명에 이렇게 손길 닿지 않은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계몽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15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똑같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계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150년의 시간 만에 우리나라가 세계 7위 안에 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참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죠. 영적으로 해방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신적인 지식적으로 매여 있던 것들도 다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흑암 경제 운동이, 강대국과 이 3단체들이 흑암 경제를 가지고요, 이 5천 종족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그 빌 게이츠가 수조 원을 투자하고는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 가져갔다 그러잖아요. 다 빼앗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항해서 후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후대 인재들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류 목사님이 내년에 이 인재들을 초청하겠다는 겁니다. 인재를 실제적으로 키우겠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렘넌트를 통해서, 이 인재들을 통해서 렘넌트 경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237 미션홈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외에 이 중요한 인재들이 있다면 그들을 불러들여서 우리가 교회가 작지만
또 작다고 못하는 거 아니죠. 오히려 더 알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얹혀져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237에 있는 이 미션, 237 미션홈이 되어져서 누가 해외에서 이런 아이가 있는데 정말 국내에서 좀 훈련을 받고 어디인가 좀 이렇게 맡기고 싶다 할 때에 정말 이 아이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막내가 크다 보니까는 이제 엄마하고 이제 비비고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싫어하더라고요. 아, 이제 끝이구나 생각이 들었는지 입양 이야기를 한 번씩 해요. 곧 이런 아이들 하나 더 낳을 수는 없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제가 흘려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저희 처제를 통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 선교사님이 아이 하나를 이렇게 한국에 보내서 훈련시키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이제 저희 처제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대구에 없겠냐.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냐면 김삼환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분이 구두 닦기로 있다가 미국에 입양돼 가지고 거기서 그 가정에서 자라고 거기서 공부해 가지고 목사님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의 극동 방송도 세우고 이렇게 큰 일을 하셨잖아요. 뭐 그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래 우리도 237 아이들 왜냐하면 이 아이들 오면 신분이 해결되어져야 되니까 신분이 해결돼야 공부나 모든 것이 보장이 되어지니까 정말 제자고 또 정말 제자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있다면 입양도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뭐 미션을 준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가 조금 여유가 있고 내가 조금 이제 그런 게 있다면 아이 하나 입양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진짜 보고만 해서 키워서 이 아이를 237로 보낼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참 남은 인생에 중요한 응답이 되어지겠냐. 제가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입양도 한번 해외 입양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아이들이 왔을 때 왜냐하면 우리 우발도가 왔을 때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신분이었거든요. 이 아이가 왔는데 3개월밖에 우리나라에 못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비자가 안 나오니까 제가 예를 들고 대마도 갔다 왔다니까요. 대마도를 가가지고 왜 해외 일단 3개월 안에 해외 한번 나갔다 와야 돼요. 근데 우리 스페인의 제자가 그러니까 마가다라방에 와 있던 스페인의 그 또닌 목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매 3개월마다 대마도에서 커피 마시고 온다는 거예요. 가서 커피만 한 잔 마시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되겠다 싶어서 우발들 데리고 갔더니만은 들어올 때 걸렸어요. 왜? 얘는 스페인 선진국이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오천 종족은요 걸려요. 얘는 멕시코니까 이게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니까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딱 그럴 때 다음부터 이러면은 얘 추방된다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알아봐가지고 계명문화대 안에 평생교육원에가 뭐 하여튼 그게 조리학과에 입학시키면 이게 학생 비자가 나온다 해가지고 그렇게 입학시켜서 거기에 공부하면서 RT에서 공부를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신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발도를 결혼시키든지 그래가지고 우리 우스갯소리로 젊은 여전도사한테 야 결혼해라 이렇게까지 하고 막 그랬거든요. 제일 좋은 건 우리 아이들이 진짜 렘넌트들 가운데 인재가 온다 할 때에 제일 좋은 건 입양이에요. 입양해서 정말 제자를 세워서 보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준비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237, 5천 종족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이 제자를 키워서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시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때가 말세 지말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 복음을 위해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일에 올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 누리는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